복이 되는 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산문집을 하나 쓰셨는데 그 산문집 이름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내 등의 짐이라는 그 무명의 어떤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인용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며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호승 씨라는 이분이 이 글을 읽었으면서 본인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그저 무거운 짐인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안에도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게 뭐 가족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짊어지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인, 그러니까 무명의 어떤 이 작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던져버릴 어떤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선물처럼 느껴지는가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어느 다큐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강 같은 거나 이렇게 급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나가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경험했던 바기도 한데, 여러분 언덕을 올라갈 때 화물차가 헛바퀴가 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짐이 실려 있을 때 헛바퀴가 돌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는 각자의 모양만큼 이렇게 짊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짐들이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무겁다 보니까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고, 또 다른 것을 쳐다볼 여력조차 없이 불의한 것, 어떤 세상의 악한 것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들,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주저앉게 되고 헛바퀴 돌듯 그렇게 포기하냐? 그러지 않는다. 그 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도 걸어야지. 그래도 이거 감당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지. 그것이 혹시나 내 가족이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난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무게를 건너가고 그 고비를 하나하나 넘어가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진 짐이라는 것은 사실 무겁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짐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지만 짊어져야 되는 짐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또 짊어지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손해나 아니면 어떤 무거운 짐, 힘든 일들을 감내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그런 꿈이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짊어진 짐 같은 건 뭐가 됩니까? 정말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자기 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린도와 같이 당대의 가장 최악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도시, 가장
방탕했던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 도시의 어떤 것에 잠기지 않고 그 색깔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핍박들이나 고난들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 고린도 땅에 든든하게 뿌리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갈리오 총독이 신임청으로 부임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종교적인 어떤 내용을 마치 정치적인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고발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물론 갈리오 총독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무마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서 이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그 사람을 이제 붙잡아다가 폭력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이런 핍박들 가운데서 어쩌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도시와 다르게 이 고린도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이 말씀만 보자면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앞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며칠 더 머물렀구나 이 정도로만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더 여러 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며칠 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서 있었던 바로 17절까지의 그 갈리오, 그 핍박의 사건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여러라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기를 여러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이 단어의 헬라어가 히카노스인데 본래 의미가 뭐냐면 충분한 그리고 충분하게 많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돼요? 원어 그대로 살리면 사도 바울은 더 충분하게 머물다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하게 그 고린도에 더 머물다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돼요? 충분하게 되었으니까 뭡니까?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충분하게 머물다가예요. 그래서 머물다가 무슨 얘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가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하게 머물렀다 여겼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충분하다고 여겨졌냐면 여러분 다른 도시들에서는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여러분 작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별 무슨 얘기냐면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박해를 피해서나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치기 급급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별을 했던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과는 형제들과 작별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별, 작별 뭐 그래 다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별이란 말은 뭐냐? 단순히 그냥 헤어지는 사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어지지만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충분히 사역을 하고 그 형제들과 잘 가세요, 잘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충분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성도들이 그 중에 한 부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 그러면 이제 여기 머물지 않고 나 천막 만드는 이런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난 이 모든 기반들 다 내려놓고 뭐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동행, 그 사역의 길을 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사역이 무르익고 열매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1년 6개월이란 그 기간 동안에 그 당시 주변에 유럽의 가장 타락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 타락한, 문란한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타락한 그 도시에서 또 수많은 핍박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 잘하고 충분하게 뿌리내리게 만들고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 처음 반응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힘이 떨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사역을 너무 잘 마친 거예요. 너무 잘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셨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 그게 동역자면 동역자,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줄 기쁜 소식이면 기쁜 소식까지 다 전해주시고, 심지어 뭐예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뭐합니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칫 연약한 그대로 소생시켜주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의 사역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도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1년 6개월 동안에 이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의 몸부림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고린도에서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린도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연약함은 여전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은연중에 물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물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린도의 문화 가운데, 그런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세파 가운데 휩쓸려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몸부림을 친 게 뭐냐면 내 스스로 짐을 지겠노라,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져보겠노라 라고 해서 짐을 집니다. 그 짐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딜 가냐면 고린도 남쪽에 있는 그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항구로 갑니다. 그 항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겐그레아 항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뭐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해놨나 싶은 내용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저도 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설교하는데 제 머리 깎은 게 뭐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아니 사도 바울이 사역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러면 될 거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을 굳이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머리 깎았다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 중요한 성경 말씀 가운데 아니 사람 머리 하나 깎았다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하지만 그가 머리 깎은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해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나서야 어디로 갔다고요? 본래 가려고 했던 수리아,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린도를 그렇게 떠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로서는 잘 와닿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서원,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서원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실인 서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 나실은 다 아시죠? 그 나실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느 일정 기간 아니면 평생을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뭡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만한 일을 아니면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크게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일단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독주든 포도주든 어떤 술이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유럽도 그렇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혹시나 유럽에 관광 가시면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사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석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뭘 마셨냐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로 물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식문화는 뭐냐? 빵하고 포도주, 고기하고 포도주. 예, 어딜 가든 그냥 포도주가 음료처럼 사용되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나실인 서원을 하면 그 당시에 물 대신 먹을 수 있었던 포도주마저도 못 마시게 했어요. 술, 어떤 술도 마셔선 안 돼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술의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술의 특징이 뭡니까? 술을 마시면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드렸다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다스릴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뭐라고요? 술 기운에도 지배당해서는 안 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가 원래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문화 가운데도 너는 그것을 금해라고 해서 모든 술 어떤 것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였을까요? 부정한 것 만지지 않아야 됐어요. 그래서 시체나 사체나 아니면 관, 그 어떤 부정한 것이라도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정하다, 그 특별히 뭐 시체 이런 건 다 뭐의 결과입니까? 사망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사망은 또 뭐의 결과물입니까?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질 만한 것을 만지고 하나님과 끊어질 만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어떤 것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 만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우리 삼손을 통해서 잘 아시는 거. 예,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왜 그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심장만큼이나 머리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누구한테 드려졌으니까? 예,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 그것을 위해서 뭐요? 이 나실인의 3가지 조건을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이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뭘 가능한 거예요?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자칫 뭐 잘못하면 뭐 하나 만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 뭐예요? 머리도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드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그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소생케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지만 나 자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문화에 나도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뭐예요? 나는 이 고린도의 이 거센 문화 앞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짊어졌다. 그런데 그 사역이 완성이 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충분하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소원이 끝났다.
완성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 고린도를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서원을 완성했으니까 이 고린도에서의 서원은 끝났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 이 서원이라는 내 짐을 짊어졌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짊어진 짐은 제 아무리 무겁더라도 결국 나 자신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당대에 가장 타락했고 가장 방탕했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존재입니다. 예, 왜요?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고린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 문화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마저도 못하게 될 것 같았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심으로 소생시켜 주시죠. 예, 그래서 그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소생, 그 힘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나 여기서 복음 사역해야지.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믿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로 합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겠다 해서 서원을 합니다. 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해서 나실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나실인 서원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부정한 거 만지지 않는 거, 주변에 부정한 거 투성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지 않고 조심해 살아간다는 거, 심지어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산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힘든 거였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식문화였단 말이에요.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빵하고 물 괜찮으시겠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햄버거 가게에 가셨는데 햄버거랑 물이랑 드신다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고깃집 가셨는데 고깃집에서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물 드시겠냐고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햄버거 먹으면 국룰이 뭡니까? 탄산음료 정도 마셔주셔야죠, 그죠? 탄산음료 싫으신 분은 뭐예요? 주스라도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건 삼시세끼를 빵, 고기 먹을 때 뭐 먹었다는 거예요? 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석회 같은 그 물을 그냥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6개월을 살아낸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예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짐을 짊어짐으로 뭐예요? 내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 본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뭐냐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마지막에 27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 전한 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은 했을지 몰라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도리어 버림당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말씀에서 버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그 문화 가운데서 혹여나 내가 그렇게 될까봐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복음 전하러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복음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화 가운데 빠져서 그 방탕한 문화 가운데 나도 휩쓸려서 그래서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이 역전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해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단순히 복음 증거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나는 나시린의 이 서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포도주도 금하고 머리에 삽도 되는 것도 금하고 이 불편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나도 복음에 그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삶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나도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 뭐 했다고? 쳐서 복종하는 일. 예, 나시린 서원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복종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이 내게 은혜니까요. 예, 그걸 통해서 나도 누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사실 그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쉬우셨나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거 쉬우셨습니까? 예, 믿음대로 내가 산다. 예, 믿음으로 내가 산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한마디로 성도답게 산다. 여러분 이게 쉬우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짊어지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예로 저를 예를 들게요. 여러분 목사로 산다라는 게 제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가 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목사가 되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말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목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많이 힘든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져야 합니다. 그죠?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성도님들과 싸워서 제가 이기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제가 지는 게 낫죠. 누구에게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받아줘야지 도리어 같이 화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또 누가 슬퍼하면 뭐예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 뭐예요?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 목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도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욕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도요 아니면 언성 높이고 뭐 그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는 술 못 할까요? 여러분 목사는 담배를 안 필 수 못 필까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여서 힘든 것보다요 감사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가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요? 목사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요 기도하게 됩니다. 예,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산다라는 게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니까 뭐예요? 안 하시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성도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예,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요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세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섬겨야 되니까 뭐예요? 나 오늘 예배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되니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싫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짊어지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라는 짐을 무겁게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들이 있죠, 아니면 섬김의 어떤 자리들이 있죠, 그게 때로는 무거워서 여러분 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려놓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자리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한번 짊어져 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냐면 성숙한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 최악의 도시였던 그 고린도에서 날씨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도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뭐하러 그런 고민, 그런 고통스러운, 아니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린도란 지역에 굳이 머물면서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불편함을 겪으면서 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한데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답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대요. 그러나 율법 없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앞에서 뭐예요? 마치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 아니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자기가 마치 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그런 실수를 하고 나도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한 자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자칫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줏대 없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마치 박쥐처럼, 야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뭐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범죄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자기 줏대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진짜 줏대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줏대가 많은 겁니다. 그죠? 줏대를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 앞에는 진짜 유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시린 서원 지킬 때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와 저렇게까지 지킨다고? 야 저 사람 유대인 맞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으로 하나?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헬라인들은 뭡니까? 마치 뭐 제사 드리는 어떤 음식이라도 기꺼이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뭐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열심히 먹습니다 하고 누가 주신 걸 기꺼이 감사함으로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자 뭡니까? 범죄한 자들 앞에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줏대가 있는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줏대들의 초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얻고자 함이요. 뭘 얻고자 함입니까? 사람을 얻고자 한 거예요. 한 영혼을 얻고자 한 거죠. 그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요? 구원하고자 함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도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기꺼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헬라인에겐 헬라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꺼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들처럼 되어집니다. 약한 자에겐 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나시린의 규례까지 짊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더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냐? 아니요, 실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호했냐? 옳고 그름에 있어서만큼은요 정말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자기 임의대로 탈퇴해가지고 도망갔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마가 있잖아요. 그 마가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 때 좀 데리고 갑시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갔던 그 사람을 뭘 믿고 데려갑니까? 안 됩니다 해서 안 된다는데 결국 어느까지 안 되게 됐습니까? 자기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결별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난 그거 지켜 하고는 그 옳은 것 그것으로 재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원칙, 원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해오는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뭐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동안에는 영혼이고 뭐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고수하고 있는 원리 원칙이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뭡니까? 그래 내가 유대인처럼 돼야지. 왜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도 뭐예요? 그에게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처럼 되어진 겁니다. 헬라인에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욕하죠. 아니 어떻게 제사 드린 그 고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뭡니까? 그게 우리 일상의 문화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무거나 먹을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헬라인처럼 다가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뭡니까? 범죄한 자들에게 나도 예전엔 열심으로 뭔가 하다가 그렇게 악한 일을 의도치 않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남에게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본래 성정은 뭐라고요? 원리 원칙이 중요한 사람. 그런데 한 영을 위해서 그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어쩌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될까요? 큰 짐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짐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누구라도 인정해줄 수 있고 누구라도 그보다 낮아지는
이 짐을 짊어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 맞는 것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뭐예요? 종이 되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과 맞추어주는, 그 사람처럼 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증가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일도 했고요. 심지어 뭡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품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내 본래 성정은 뭡니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내 원래 생각, 내 기준에는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 영혼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그러니 저 영혼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혼이라면 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죠. 무겁게 그 짐을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성숙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죠? 정말 사역의 초반보다, 우리 1차 전쟁 마치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성숙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성숙을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신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갓난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된다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넉넉해지는 거더라고요. 품어주는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희 아들을 혼낼 때 참 혼내면 저희 아버지는 애 기죽이지 말라고, 그거 뭐 혼낼 거 있냐고, 혼내지 말라고 막 뭐라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았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혼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니, 그러면 아버지가 바뀐 거죠. 근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넉넉해지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지신 거죠. 그게 성숙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른이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숙해졌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졌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옳다고 내가 세웠던 원칙, 그 기준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품어주고요,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품어주고요,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숙함은 어느 정도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다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요, 그렇게 오셔서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숙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하고 말씀을 얼만큼 많이 읽었냐, 이게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게 성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은 넉넉함이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넉넉하게 내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고 져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성숙함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잖아요. 뭘 닮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가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숙함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강성교회는 세상 가운데 성숙한 교회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짊어진 짐, 그것은 결국 나에게 복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을 짊어지고 세상의 그 세파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고요, 여러분,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성도라면
영혼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그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 짐이 결코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짐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내가 단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는 짐들이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데 그게 가볍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홀로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짐은요, 무겁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짐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지는 짐이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다는 것, 나 자신을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위해 기꺼이 짐을 지겠습니다. 저도 성숙한 성도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짐 짊어지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